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환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가 말띠더라고요. 저는 엊그제 알았습니다. 저는 무슨 띠 같아 보이세요? 어떤 분은 뭐 원숭이나 쥐띠 이러는데 저는 소띠, 이렇게 사람이 그죠? 소 같아 보이잖아요. 올해를 병원년이라고 하면서 붉은 말의 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병자에는 이제 붉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담겨져 있고요. 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1시부터 1시까지의 그 시간을 의미하죠. 그런데 워낙 에너지가 충만한 시간이 말의 이미지와 유사하기 때문에 올해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뜨그덕뜨그덕하면서 얼마나 활기차게 그리고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말의 해가 아니어도요 에너지가 과잉되어 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리고 속도 생각하면 우리나라처럼 속도가 빠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띠이지만요, 말띠의 해이기는 하지만 시편 147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또 사람의 다리가 말처럼 억센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경외함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들의 삶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열심을 다하는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오늘 주제의 말씀인 전환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라는 이 말씀도요, 말처럼 열심히 살자 그런 뜻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중심의 열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2023년 말에 경남 MBC가 제작한 어떤 한 인물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잔잔한 울림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다큐멘터리에는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예전에도 방송을 한번 탔던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양심 냉장고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아무도 없는 심야 시간에 횡단보도 정지선을 양심적으로 지킨 사람, 몰래카메라로 그 촬영을 해서 그 정지선을 바르게 지킨 사람에게 그 냉장고를 선물해 주는 그런 공익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웠는데 드디어 양심 냉장고 프로그램에서 아무도 없는 그 심야 시간에 정지선을 훌륭하게 지킨 한 사람이 발견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큐멘터리에요, 그 양심 냉장고를 받았던 사람이 출연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긋한 나이에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젊은 날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그것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자네에게 장학금을 준 것은 훌륭한 사람 되라고 준 것이 아닐세.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해 나가는 것이라네. 이렇게 말씀하신 이분의 이름은 김장하 선생님이시죠. 경남 진주에서 60년 동안 한약방을 지킨 한약사이지만 그분은 이미 우리나라를 대단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그 영향을 끼친 인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일체 드러내지 않으신 분입니다. 인터뷰라든지 어떤 기자와의 작은 만남조차도 허락하지 않았고, 걸출한 대통령 후보들도 이분과 작은 차 시간 하나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자신의 묵묵한 인생을 살아왔던 분이죠. 김장하 선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게 되는 까닭은요, 그분의 말과 그분의 삶이 너무나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윤기나는 말들 하는 사람은 천지에 사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정작 우리만 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가 버거운 것은, 우리는 좋은 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과 삶이 실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실 거고요, 이 말씀을 신뢰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띄운 서신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러한 삶을 추구한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세 가지 차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살아도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바울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이전의 삶이 망난이었겠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고백을 하면 그 이전에 이 사람은 막 살았던 사람 아닐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신앙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그는 달달 외웠을 터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흐트러짐 없이 실천했던 사람이고요, 누군가 그 율법을 무시하면 그는 비난했던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런 바울에게 일대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을 찢고 그의 삶을 찢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계명으로 나를 박해하고 있다. 그제서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이 외적으로는 지킬렀을런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그 계명이 추구하고 있는 사랑을 결코 완성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하여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계명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바울은 이제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 스스로 구원의 인생을 만들어내려 했던 나의 지난날의 삶은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혀 그것은 나와 무관한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전환되어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어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는지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졌는지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가 밝아서요, 반가운 마음으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물끄러미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많이 변했다. 몰라보겠어. 왜 이렇게 늙었어? 눈가에 이마에 주름이 장난이 아니야.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더니 영 너를 두고 한 말이었어. 나는 세상에는 늙지 않을 줄 아는 사람이 너라 생각했는데, 야, 넌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널 보면 내가 너 딸인 줄 알겠다. 그래, 내가 오늘은 우리 어머니 모시는 마음으로 내가 점심 살게. 좀 실컷 먹어. 이런 분이 있다면 정말 새해부터 절연해야 되겠죠. 그런데 역으로요, 누가 우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아까 친구들하고 함께 있는데 너 달라졌더라. 너 멋있어졌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쩜 그렇게 밝아지고 맑아졌니? 말투 하나하나, 사람 배려하는 것 하나하나가 영 이전에 너랑은 딴판이다. 너 예수 믿는다고 했지. 주변에 종교인들 많이 있지만 너는 다르게 믿는 것 같아. 내가 너 오늘 보고서 나도 다시 교회 좀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 좀 했어.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은 잘 산 것이요, 귀중한 인생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정말 좋은 뜻으로 몰라보게 변했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26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올 한 해도 그저 부족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정말 너 중심의 인생에서 예수님 중심의 인생으로 너 영적인 큰 전환을 이룬 한 해인 것을 내가 알아. 이런 칭찬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사고방식 중심에서 예수님의 말씀 방식으로 전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3가지 정도 적용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인생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기는 어려운 것이죠. 우리 한국은 형법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죠. 그러나 실효적 의미로는 사형 폐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형이 집행되던 때에요, 교도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대법원 최종심에서 암흑의 사형이라고 하는 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리고 자신은 무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결국 자신은 일정한 형기만 맞춰질 거라고 악을 쓰면서 대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판사가 최종 심의에서 암흑의 사형한 순간요, 사람이 달라진답니다. 반송장이 되고요, 얼굴이 창백해지고요, 그리고 몸과 그리고 손과 발에요, 기운이 다 빠져서 며칠 동안은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면요, 사형 언도받기 이전과 이후에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답니다. 더 이상 욕지거리를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몫의 식사나 옷가지가 나오면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한답니다. 때때로는요, 감방에 출몰하는 쥐 한 마리에게까지도요, 자기가 먹다 남은 것을 감추었다가 나눠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그리고 감방에 쥐나 벌레가 나오면 밟아 죽이던 그 사람이 너는 사형일이 얼마 안 남았어 라고 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는요, 오히려 개차반으로 사는데요, 너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사형 언도를 받는 순간 존재하고 있는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삶이라 생각하면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시퍼렇게 내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요, 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교리적인 진술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고백이죠.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고백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좋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감정의 눈물만 흘러 넘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죄송한 마음 같은 걸로 우리는 신앙을 때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아니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것까지 우리는 거기까지는 나갑니다. 그러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날 위해 죽으셨대. 그러나 나는 아직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의 전환이 일어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그리스도만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 나도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만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죽었습니까?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만 죽은 인생입니까? 오래전 미국의 한 대형 호텔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200여 명의 투숙객들이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는데요. 한 심리학자가 당시 구조된 200여 명의 사람들이 이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추적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죽음의 순간을 벗어난 200여 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사건 이전과 이후 전혀 다른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대형 호텔에 투숙할 정도였으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단히 명망과 재력이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소유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돌보거나 말기 암 환자를 돌보거나 거리의 노숙자를 먹이고 빈민지역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생지옥과 같은 죽음과 방불한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과한 이후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덤으로 주어진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죽음을 자랑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전환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작은 일상을 거룩한 십자가로 알고 소중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이 말을요, 어떤 분들은 거창하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다 포기하고 무슨 목회자가 돼야겠다,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무슨 대단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삶이죠, 삶.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그야말로 종교적인 일로 국한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교회적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마치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냐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의 손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못자국 난 자국이 있기 전에 목수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에는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못자국 난 그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있기 전 30여 년 동안 목수 일을 하시느라 손이 다치고 움푹 패인, 그리고 그 굳은 살로 뒤덮여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공적 생애였던 인생의 마지막 3년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기까지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분이시죠. 그는 목수로 살았고요,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많은 이웃들의 필요에 응답하면서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평범한 삶을 자신의 십자가로 감당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가장 요란하게 하는 방법은요, 무슨 사명이니 무슨 은사니 무슨 큰 뜻이니 이런 것들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요란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내용인 것이죠. 가족들과 친구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내 작은 일상에서 주님 중심으로 말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는데요, 천사를 통해서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어느 한 강가에 그가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 저마다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앞에다 내려놓는데 천사가 그 십자가의 무게를 달아봅니다. 놀랍게도 형태와 모양은 달랐지만 그 십자가의 무게는 모두 같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의 십자가만이 무거운 것이 아니었어. 나는 모든 이들에게 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주었단다. 어떤 이들은 그 십자가를 소중히 자신의 십자가로 품어낸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행하며 내치는 이들이 있었을 뿐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별다른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만이 더 무거운 십자가도 아닙니다. 나만이 더 빛난 십자가도 아닙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작은 일상에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소중한 마음으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산다는 것을 특정한 자리, 특정한 장소, 특정한 관계, 특정한 시간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 관계하는 이웃과 친구, 그리고 생업을 감당하는 일상을 통해서 전환의 삶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요,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전환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이들의 삶을 품어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드렸다 못 드렸다, 성경을 읽었다 못 읽었다, 기도를 했다 못 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하고 성경을 좀 읽고 예배를 드렸으면 자신의 신앙생활이 완벽하고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은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언제나 열려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요,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나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고통받는 자, 세상에 마음 아픈 자, 세상에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오직 내 문제만 혈안되어서 오직 내 문제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조르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고통받는 자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어주고 마음 아픈 자 곁에 말없이 함께 해주고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벗이 되어주는 그 삶을 살 때 바로 그때 진정한 예수님 중심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지의 제왕을 지은 돌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그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니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화가입니다. 모든 화가가 그러하듯 그도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걸작을 남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는 큰 나무 한 그루를 멋지게 그려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나무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할 만큼 커다란 캔버스를 준비하고 그 큰 그림 나무 하나를 그리는 일에 있어서 이파리 하나하나를 공들여 그린 것이죠. 그러나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이 따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의 필요에 그는 응답했습니다. 가난하고 삶이 어려운 이들이 니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는 붓과 팔레트를 남겨두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시시콜콜한 일에 그는 마음을 다 쓰는 바람에 자신이 꿈꾸던 그림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은 차일피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중병에 걸려서 의원을 찾으려 밤거리를 헤매던 중에 그마저 폐렴에 걸리게 되었고, 몇 날을 앓던 니글은 결국은 삶을 다하게 된 것이죠. 니글은 이제 하나님 품에 이르게 될 때 그의 마음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걸작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지상에서 그린 것은 그저 이파리 한두 개뿐이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라 그는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니글을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너가 그토록 그리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큰 그림 나무가 이미 천상에서는 완성되었다고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돌킨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작가로서 열심을 다하기에는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여의치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킨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아름다운 인생의 걸작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밝아온 새해 우리 모두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내 중심으로 열심히 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 마음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 옳음, 내 주장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인생이 아니라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에게 칭찬받고 남에게 인정받는 그런 십자가만 짊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소박한 우리 일상 가운데 맡겨주신 십자가는 어느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어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축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가슴 아파하시며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내 중심 그리고 내 신앙 중심을 떨쳐내고 다른 이들을 위한 마음을 품어낼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전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성도님들, 말처럼 열심히 달려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믿는 이들이 지향해야 될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전환되어서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야, 영적인 전환을 이루었구나, 참 애썼어, 이런 주님의 칭찬의 말 한마디를 듣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의 하루에 또 한 해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이하는 새해에 우리나라는 정신없이 바쁠 것입니다. 끊임없는 에너지와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 그리고 끊임없는 속도전으로 치달을 우리나라의 현대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십자가에는 그리스도만 달려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함께 죽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를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되물으면서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